자,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니? 얼굴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진짜 괜찮은지. 한번 다크서클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아니면 밤을 샌 건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자, 좋습니다. 자, PPT가 되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했던 그 궁금 박스에 있었던 내용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구원 받았니? 질문하세요. 시작.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서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서로 좀 한번 속으로 진지하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우리 은상아 반갑다. 여기 그 목사님이 신장이 낮아가지고 그걸 하니까 네 얼굴이 안 보여서 그걸 좀 옆으로 살짝. 그렇지, 그렇죠. 잘생긴 얼굴이 이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 갓난아이가 좀 지옥에 가는가,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천주교를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봤더니 엮어서 같이 다룰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가 목사님과도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는 얘기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하냐면요, 이게 이제 이게 누구죠? 이제 저희 어릴 때거든요.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반응을 왜 안 해주시죠? 괜찮지 않나요? 좀 지금이나 닮았나요? 자, 역변했어요? 잘 컸어요? 어린아이 사진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자,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 제가 1992년 2월 9일에 태어났는데, 제가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1886년생 누나가 한 명 있어요. 6살 차이.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어떻게 태어났나 어머니께 출생 비밀을 들어보니까 누나가 있고, 제 위에 원래 이제 임신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형이 이제 유산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는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한 명만 키우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좀 이렇게 서원을 하시고 태어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이분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삶을 거스르고 싶었던 남자, 그러나 지금 앞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남자, 바로 평 목사님입니다. I say 예수, you say 짱. 예수, 예수. 전 예수님이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옆 친구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짱이야. 이제 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말 안 들었던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잘 변화를 시켜 주셨어요. 아직도 좀 말을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어쨌든 저의 형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담긴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형제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친구도 없겠지만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볼게요. 나 오늘 어때?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자, 나 오늘 어때? 그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가 뭐예요, 형제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나 오늘 어때? 오늘 이렇게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이렇게 눈은 부었냐? 얼른 가서 셔츠해라. 딱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나 오늘 어때? 했는데 너 오늘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면 어떻게 돼?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너무 착한. 그 질문에는 항상 의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무슨 의도예요? 맞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갓난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을 순수하게 물어본 친구도 있지만 그 질문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가지고 기독교가 흥왕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쉽게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으로 오케이 하자는 거예요. 세련되게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종교에도 나타나요. 종교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왜 기독교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냐, 우리가 좀 불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러한 확장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 시대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을 얘기하면 이제 좀 배타적이잖아라는 약간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이것들이 좀 있냐면 카톨릭에서 굉장히 이런 교묘함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카톨릭을 무슨 교라 그러죠? 천주교, 또 구교라 그러죠. 구교. 자, 그럼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뭐라 부르요? 방금 힌트 드렸지만 개신교, 신교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카톨릭에서 어떤 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성경대로 나온 개신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럼 저한테 뭐를 주죠? 세례를 줍니다. 그럼 세례를 주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제 안에. 세례를 주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요. 그때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갓난 아이가 죽게 되면 그 갓난 아이한테 세례를 안 주고 죽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으면 갓난 아이한테 세례 안 주고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물어보니 카톨릭에서 어떻게 임경변으로 하나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요? 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 자, 연옥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고, 아기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고 가르쳐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림보.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단어는 같네요. 어감이. 림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갓난아이가 죽으면 이곳에 천국 정도는 아니지만 이곳에 갈 거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나이스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그 종교적인 원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지금 카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옥, 림보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안 나오는 얘기일까요? 안 나와요. 문제는 안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의 언어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켜주고, 자, 이러니까 괜찮지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성경책이죠. 제 성경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받은 성경책을 아직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2000년 역사가 넘는 동안, 아니 몇천 년, 3000년, 4000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반드시 무엇을 받게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최후 심판. 미안하지만 옆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어. 시작.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성적 날이고요, 2차적으로는 최후 심판이겠죠. 심판의 날이 오고 있죠. 적나라하게 들어오는 날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변하지 않는 이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이 또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보이나요? 혹시? 자, 오늘 8절 9절 여러분 성경책 읽어도 되고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교인들에게 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요? 방금 여러분 읽었죠? 어떻게 받아요?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자, 은혜로 받는다. 자, 그런데 이 은혜도 무엇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난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요. 자,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체한테 제가 명령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시체. 여러분이 시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제가 시체라고 해볼게요. 노래 불러봐. 웃어봐. 자, 밥 먹자.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시체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존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좀 사전 지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처음에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저번 주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갈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인간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구나. 자,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독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구원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시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딱딱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이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말씀과 이 체계적인 신앙의 내용이 가르쳐져야 되는 줄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자, 한번 이 개념들을, 키워드들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푸셨어요. 누구를 베푸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높게 달려서 여러분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이 주어졌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해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야 될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니에요? 잘 알고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구절 누가복음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는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험 날이 오듯이 반드시 심판날은 오는데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만약에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선한 행동을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평가를 받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합격점을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지게 되고요, 보혈이 우리를 가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지금 여기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면해 주십니다. 뭘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다시 처음에 주제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우리 믿고 있는데 그러면은 응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아멘의 소리가 아닐 텐데, 그럼 갓난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아이는 진짜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처음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이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다시, 믿음은 선물이에요, 공로예요? 선물이라고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포장지를 우리가 지금 뜯어 본 거예요. 우리 인식 속에서 우리는 10대, 20대, 30대, 40대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 언제 만난 것 같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선생님도 언제 예수님 만나셨나요? 어떤 수련회 가운데 갑자기 기도의 시간에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만나셨나요? 아니면 방 속에서 찬양을 들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그 순간 받았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사건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좀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2장 본문 전에 있는 1장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저번 주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고백으로 고백하였고 내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창세전부터 와우, 나의 그 이성과 나의 판단 너머부터 영원전부터 시작되었었군요라는 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7살에 16살에 혹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20살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업이 들어갔고 사랑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배운 우리들이 쉽게 갓난아이가 지옥에 갔을 거야, 갔어 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것도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이미 죽었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그 죽은 아이가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그 아이가 천국으로 또 옮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을 그저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쉽게 단언할 수 없어요.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카톨릭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지옥에 지금 가고 있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십니까? 과연 저도 사랑해 주시는 게 맞나요? 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고백해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에 이 의미를 담아낸 찬송이 있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안다면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짜 몰라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대는요, 이걸 흔들어요. 이걸 자꾸 딴지를 걸어요. 이 세대적으로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잘 이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주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마음이 어딘가 한켠에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왜요?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가운데 예수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핵심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 잘 안 보는 1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심에 근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지각으로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있을 줄은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